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개신교에는 참으로 다양한 교파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성공회까지. 각 교파마다 강조점이나 특색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기치 않은 오해나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인데요. 다양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도모하는 신학 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에큐메니컬 학회 2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장윤재 교수님과 함께 개신교 내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소개받은 대로 이번에 한국 에큐메니컬 학회 2대 회장에 선출된 장윤재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화대학교에 담임 목사 맡고 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에큐메니컬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외래어라 말이 어려운데요. 보통 일치 운동이라고 이해되곤 합니다. 이 에큐메니컬의 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오이쿠메네의 뜻은 온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게 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죠.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선긋기 좋아하는 존재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내 경계, 거기서부터는 뭐 내 밖이라고 구분하기 좋아합니다. 또 인간은 왜 작은 동심원을 그리는 존재잖아요. 먼저 나라는 조그만 동그라미 그리고 그다음에 내 가족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뭐 내 지역, 내 나라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확장해 나가지만 여전히 동그라미 바깥에 밀려나간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이쿠멘의 신이 지은 모든 세계는 경계가 본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만리장성 쌓았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벽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높은 새가 되면 우리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경계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고 인종과 성병과 종교를 떠나서 한 형제 자매고 또 인간과 자연이 경계를 넘어서 한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네. 그게 에큐메니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을 설명해 주신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많이 통할 겁니다. 예. 그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이 상징하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종과 국가와 어떤 민족과 종교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모셔서 더욱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난 9일 한국 에큐메니컬 학회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이 학회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그 한국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예, 개신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정교회 학자도 계시고 가톨릭 신학자들에게도 앞으로 제가 문을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원로 학자들도 계시고 최근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신진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개신교 기독교의 교파와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주로 제가 알기로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 진보적인 교단들이 좀 열심히 하고 또 보수적인 교단들은 좀 덜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교파에 관계없이 다양한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교파의 분열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파를 넘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신교 내에 그 참 많은 교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국에 몇 개의 교파나 있습니까? 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크게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개신교회가 또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 있어요.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오순절 등 굵직한 개신교단들이 많죠. 문제는 한국 개신교회가 전 세계에서 그 전례가 없이 극심한 분열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한국 개신교회 중에 장로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교인이 만약에 10명이라면 그 중에 7명이 장로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는 장로교회가 주류예요, 그냥. 그런데 그 한국 장로교회만 참 부끄럽지만 200개 이상으로 분열돼 있어요. 아, 그렇게나 많나요? 네. 그러니까 그 분열의 역사를 제가 시간상 지금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열의 양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에큐메니컬 정신과 신학을 가진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주 근본적이고 분열적이고 분파적인 보수 장로교회에서 거의 핵분열에 가까운 분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분열된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네. 부끄럽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 것은 또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개혁되어 나올 때 강조한 것이 그 신자 개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신앙, 네네. 이런 걸 또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는 더 많은 또 교파들이 있겠죠. 근데 참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서 해석권을 교황이나 교회에 맡기지 않고 네. 각자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여러 교단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만은 한국의 200교가 넘는 이 장로교회 현상보다 세계교회 분열이 많을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원래 하나였던 교회가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되고 나서 또 다음에 서방 가톨릭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온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개신교회가 다시 여러 개의 굵직굵직한 mit교단으로 분열된 거에는 다 보면은 나름대로 역사와 배경과 그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분열은 이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고 오히려 그러니까 세계적인 현상 중에서도 좀 극히 예외적인 심각한 양상이 이제 한국. 그만큼 한국이 이렇게 분열적이고 근본적인 원리주의적인 그 흐름이 강한 곳이어서 더더욱 한국에서는 이런 에큐메니컬 정신과 운동이 필요한 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한 종교 안에 분파는 어느 종교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도 에큐메니컬 운동이 활발해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 치르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 전쟁의 파워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요. 네. 온 나라가 찢기고 갈려서 죽고 죽이는 참화 속에서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았더니 이 교회도 분열돼서 서로 묻고 뜯고 싸우니 이거 안 되겠다. 네. 교회가 먼저 하나 돼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자고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근대 서구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이고 그 열매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된 세계교회협의회 WCC죠. 그래서 WCC라고 하는 이 단체는 단순하게 교회 일치, 교파 일치를 넘어서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인류의 일치, 사회정의, 평화운동, 여성, 청년, 소수자 인권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 가지인데요. 교회 일치, 두 번째 인류의 일치, 세 번째 인간과 자연의 일치. 요 세 가지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세계교회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교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인류가 어느새 전쟁을 하고 있고 그 틈에 껴서 종교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비슷한 시기에 참 그 신기하게도 원불교가 탄생한 것도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서로 화합해서 또 협력해서 인류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과 또 원불교의 시작 또 비슷한 측면들이 많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교파들 간의 어떤 만남과 협력의 그런 역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 개신교 역사가 130여 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신교들이 들어와서 좀 만나고 좀 함께한 그런 역사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언보도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내한한 것이 1885년이니까요. 올해로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이제 정확히 136년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 한국이 좀 특별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특별하냐면 서양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조선의 학자와 조선의 민중이 이 기독교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으로 또는 신앙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특별하거든요. 천주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개신교. 아, 개신교. 예. 천주교도 포함합니다. 네. 천주교도 개신교보다 100년 정확히 먼저 들어오신 형님이신데 네. 거기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지금 혹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다른 아시아 국가에 가서 길에서 이제 혹시 그리스도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장 나오는 말이 그 제국주의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정말 특별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기독교 국가한테 식민지를 당했어요.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 그리스도교가 제국주의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종교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사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맨 먼저 군함이 들어와서 대포 쏘고 홍콩 열고 그다음에 상선이 들어와서 마약 팔고 그 뒤에 선교사님을 태운 데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요.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 사람이 먼저 조선말로 성서를 번역했고 그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손에 조선 사람이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 학교 말고도 이제 그 한국 YMCA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YMCA에 제가 이제 부의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시민운동 단체예요. 근데 한국 YMCA는 1914년에 세워졌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는데 일제가 독립협회를 해산하니까 그 윤치호 등 피 끓는 기독 청년들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YMCA예요. 아, 예. 거기서 물산장려운동, 국제보석운동 전개했죠. 혹시 우리나라에 야구와 농구를 처음 들여온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YMCA인가요? YMCA입니다. 아하. 그냥 스포츠 좋아해서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일제 때 나라를 뺏겨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뺏어가니까 우리 조상님들 그저 술 먹고 노름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 망가진 몸을 먼저 건전한 운동으로 발을 세워서 건강한 몸에 독립정신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YMCA가 이 나라 최초로 도입한 것이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축구보다 인기 있다는 야구고 농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한국의 개신교의 초기 역사가 오늘 200개 이상 분열된 장로교와 달리 정말 에큐메니컬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한국 개신교회는 그 시작이 에큐메니컬이었다. 뿌리는 에큐메니컬이었다. 외국 선교부는 들어와서 서로 미국 장로교, 호주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서로 싸우지 않고요. 필요하면 서로 구역을 나눠서 선교했어요. 네. 아니, 저는 무엇보다 이 초대 한국 그 개신교회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저는 3.1운동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아시지만 3.1 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분 서명했잖아요. 네. 3.1운동은 제가 볼 때 이 나라의 불교와 개신교회가 이룬 합작품이에요. 천도교까지. 천도교까지. 네. 그때 가톨릭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4번의 엄청난 사활을 겪었기 때문에 또 정치에 참여했다가는 정말 멸문당한다. 그래서 참여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와 개신교와 천도교가 참여한 합작품인데
민족 대표 34명 중에 16명이 개신교회 대표고요. 그 16명 중에 11명이 한국 YMCA 지도자들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국 전쟁 후 6.25 후에 한국 개신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끄럽게 분열에 핵분열을 했지만 한국 개신교회의 초대 정신은 에큐메니컬 정신이었고 협력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했던 정신이 그게 한국 개신교의 뿌리였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한국 전쟁 전까지는 한국의 개신교들이 뭐 장로교, 감로교 이름은 다를지라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자, 그러다가 네. 한국 전쟁 이후로 그러면은 교파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좀 어떤 걸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WCC의 가입 문제를 놓고 분열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분열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 중에서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교회가 분열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가입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세계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이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랑 교리가 다르면 나는 누구하고도 같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좀 굉장히 원리주의적인 보수적인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거부하면서 교단을 갈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갈려나간 그 교단에서부터 200개가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그 교단의 그 성격 자체가 신학 자체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정신으로 분열을 추구하기 때문에 분열이 분열을 낳고 또 그 분열이 분열을 낳는 그런 길을 겪었던 것. 이게 이제 6.25 전쟁 중에서부터 그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 역사가 참 깁니다. 예. 자, 그렇게 개신교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보자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또 생겨난 기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NCCK죠. 맞습니다. 예. 네. 이 NCCK의 세계적인 그런 단체가 또 WCC고요. 네네. 자, 우리나라 어쨌든 많은 그 교단들은 WCC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NCCK 한국에서 이제 가장 진보적인 기독교의 아이콘으로 이제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조가 되었는데요. 이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NCC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세계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이제 WCC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이게 참 재밌는 게 교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그 예가, 지난 2013년에 부산에서 WCC 제10차 총회가 열렸었어요. 네. 이것은 이게 분열주의가 횡행하는 한국에서 굉장히 경이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서구 교회는 좀 쇠퇴하는 경향이 있고 지구 남반부 신생교회는 막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지구 북반구와 남반부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 아시아계에서 유일하게 개신교회가 큰 한국교회가 지금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YMCA나 세계 YWCA를 봐도 한국 YMCA나 한국 YWCA 지도자들이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한국 개신교회의 역할이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중요한 이유, 말 그대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좀 역할을 하는 것일 텐데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는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된 힘을 잘 발휘를 하잖아요. 예. 네네. 그런 만큼 세계의 개신교도 WCC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데 취지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WCC는 기독교가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크게 한 지붕 세 가족인데 그중에 가톨릭을 뺀 정교회와 개신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만의 단체가 아니라 WCC는 예. 그 세계 기독교 세계 중에서 하나인 정교회까지 참여하고 있고 또 WCC 중에 한 분과인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가톨릭마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은 온몸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일부는 또 WCC 가입하고 있고 근데 WCC가 바티칸과의 차이점은 바티칸은 단일 교회입니다. 단일 조직이고 중앙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상징성이 강한 또 교황께서 계시고 근데 WCC는 그것과 조금 조직의 구성의 원리가 다릅니다. WCC는 하나의 교리로 일치시키거나 신학적 차이를 없애려는 운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교단들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친교입니다. 친교. 우리가 서로 역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생각도 다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놓고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지체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대화하자. 그게 WCC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가톨릭과 같은 그 상징성과 중앙 집중성은 좀 약해도 이렇게 친교하고 대화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WCC 역사는 이제 모두 아시지만 교회 안의 일치운동뿐만 아니라 창립 이후 지금까지 반전운동, 반핵운동, 평화운동, 사회정의, 경제정의, 인권, 환경운동에서 세계 정부나 시민단체에 앞서서 길을 열어갔던 단체이고요. 특히 WCC가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예. 우리가 오가지 못하는데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NCCK를 연결을 해서 남북교회 사이에 서로 대화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부터 해서 갈등을 녹이고 평화하자. 거기에 WCC가 크게 기여했는데 앞으로 WCC는 비록 중앙 조직은 단일 조직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친교하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앞으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NCCK 화해통일위원회 그 신승미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광복절 공동 기도주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만큼 WCC가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 개신교인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에큐메니컬 정신이라고 하는 것, 개신교 내의 다양성을 포용해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그런 운동인데요. 네. 원불교의 정신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 종교의 대화로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 아까 여러 가지 말한 그 운동 가운데 한 중요한 운동은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WCC가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단지 교회 일치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일치 또한 WCC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WCC 종교 간 대화 사무국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스리랑카의 웨슬리 아리아라자 박사님을 참 존경하고 기억하는데요. 네. 이분은 그 평생 종교 간 분쟁 현장에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거 왜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시절 돼서 왜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침묵 가운데 연등으로 영어 OUT 이렇게 불을 밝히신 적이 있어요. 아웃. 네. 나가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특정한 종교를 국가 종교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점을 침해한다 그래서 그때 산중에 계시던 스님들이 내려오셔갖고 그래서 전동으로 아웃이라는 글자를 밝히고 무건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웨슬리 라자 박사가 한국에 왔다가 뭐에 놀랐냐면요. 그걸 보고 놀라지 않는 우리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한국처럼 종교 간의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거 당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불지르고 저렇게 불지르고 이간질을 하게 되면 한 종교가 다른 종교의 무슨 교회당 가서 불지르면 이번엔 반대로 다 폭파시키고 평생 그 현장에 가서 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볼 때 한국은 지금 극도의 종교 간의 분쟁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인데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이거 애써 지켜야 된다 하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 갈등 분쟁 해결은 앰뷸런스 구급차 서비스가 아니라 예방이다, 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앰뷸런스는 언제 오나요? 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지면 오잖아요. 네. 피 흘리면 온다고요. 이미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코로나 예방하듯이 미리미리 예방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서 종교 간의 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아주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종교 간의 분쟁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가신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그분이 WCC에서 정말 한 20년 가까이 종교 간의 평화를 하고 그 정신이 지금 WCC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의 일부에서는 이제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어떤 포용성과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인류의 어떤 전쟁사를 본다면은 이 이념과 종교로 인한 그 전쟁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다종교 상황에서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고 평화를 이룬다면 구급차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종교들이 잘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기독교인 분들이나 혹은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종교인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을 좀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근본주의는 모든 종교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본주의는 과학에도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 다른 이론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참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슬람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신교에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 가보면은 또 불교 안에 또 있더라고요.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 것만이 옳고 내 것은 순수하고 조금이라도 섞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것이 경향이 과학에도 있고 정치, 종교, 경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21세기의 대표적인 종교는 근본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혐오의 감정이거든요. 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낯선 것에 대해서. 사실 혐오라고 하는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낯선 것을 이렇게 기피하도록 발전했거든요. 그래야 감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는 우리 생존에 도움됐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연결된 21세기 지구와 사회에서는 그 혐오라는 감정과 기피라는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근본주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뭔가 순혈, 내 동그라미 이것만 옳고 나랑 낯선, 나그네 다른 것은 틀렸고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감.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냥 존재 자체를 혐오하고 거부하는 것.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인데 아니 종교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런 소아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한 생명으로 엮여진 그런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마저 그것에 불을 지르고 앞잡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요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거고 모든 종교 안에 있고 하니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경계하고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환대하면서 차이 속에서도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대자대비의 사랑의 그런 정신을 종교가 북돋고 함께 손잡고 네. 이렇게 종교 간에 있는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애써 갖고 나가면 좋겠다.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겠다. 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 근본주의, 이 독선, 어떤 배타가 아니라 에큐메니컬 정신에는 이 이해와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원불교의 동그란 이론상과도 상통한다라고 하는 측면, 정말 많은 감동을 그렇습니다.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앞으로 에큐메니컬 운동 개신교 내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이웃 종교와의 어떤 이해와 협력에서도 또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학회장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